6장 어록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의 첫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 화두를 하면서 뭐 저는 뜰 앞에 잣나무였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제가 궁금했거든. 뭐 물론 도가 뭡니까? 삼위서근이다. 뭐 똥 닦는 막대기다. 뭐 이런 말도 궁금했지만 어쨌든 뜰 앞에 잣나무다. 도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할 때는 어떤 궁금증이었냐면, 이 도라고 하는 거하고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답하는 이 어떤 이유, 연관성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이게 진짜 삶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인데, 근데 그게 좀 셌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 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관성이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그냥 궁금한 거야. 왜 이걸 도라고 하지? 이게 아니야. 그건 생각이잖아, 생각. 어떤 알미거든, 암. 왜 삼미석은이라고, 물론 이제 이런 의문이 어떤 이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다 순수한 궁금증으로 다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 궁금증과 그 혼란함이 의단으로 다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 자기 생각이나 알미나 호기심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라고 하는 게 참 의단으로 가는 이 출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끝끝내 그냥 왜라고 하는 암과 연관성이라고 하는 이 지적 호기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시작은 왜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왜고 어떻게고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깨달아야 되는지도 몰라. 뭐 깨달아야 되는 이유도 몰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경호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하신 얘기, 돌 사람이 눈물 흘리는 뜻을 아느냐, 이거. 이 얘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 돌장성 앞에서 뭐 이렇게 뚫어지게 눈을 쳐다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도대체 돌장성이 눈물을 흘린다.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막 그런 궁금증이 더 컸던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공부로만 보면 순수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의단이 아니야, 그거는. 몰라, 그러다가 뭐, 그 하나로 뭉쳐지는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화두는, 실제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제 화두를 해봐도 뭐 다 느끼실 거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3일 이상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공부시킬 때는 죽으나 사나 자꾸 그 화두를 잊지 말고 일깨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의지, 뜻, 유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거는 3일, 일주일 이상 궁금증을 가지기가 힘들다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진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슬픔이나 그 그리움이 뭐 일주일, 한 달 계속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옛날에는 이 묘 옆에 묘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라고 했고, 집안에 이 마루나 대청에는 뭐
저 기억이 나요. 그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침에 밥 올리고 저녁에 올리고 올렸던 우리 어머니가 저는 기억이 난다니까. 그걸 100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 100일 되면 이제 그걸 다 또 뜯어내서 뭐 또 뭐를 하고 이랬거든. 이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는 오래 못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오래 못 가고 잊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하라고 한 거지. 3년상 하고. 그 화두도 똑같아. 아무리 궁금한 가르침을 자기가 궁금하다 해보세요. 그 하나의 궁금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법을 듣는 게 더 좋아. 설법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궁금하고 또 지나서 보면 또 저런 말 해가지고 저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게 유지가 되는 면이 있어요. 유지가. 내가 억지로 막 이걸 궁금해 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래서 화두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은 이 화두가 이제 화두를 보통 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들리질 않아 이게. 왜 안 들리겠습니까? 궁금증이 없으니까. 사라져버려 그 궁금증이. 근데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뭐왜 도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을 한 이 궁금증이 풀어졌냐? 안 풀어졌어. 안 풀어졌는데 이거 안 풀어졌다고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가 안 돼.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화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런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특히 이제 수행도 그렇고 할 때 이 처음 정말로 이 마음 먹을 때가 그나마 가장 순수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뭐 모르고 정말로 내가 이걸 해서 뭔가 해결해야지 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 보면은 뭐 또 이제 이런저런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를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로 좀 강하게 밀어 넣었던 게 돌사람 눈물 흘리는 뜻이었어요. 뭐 안 풀어져. 제가 뭐 무슨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돌사람 눈물 흘린다 그래가지고 뭐 밀양에 가면은 이 표충사에 뭐 눈물 흘리는 돌이 있다면서요.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안 풀어지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안 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별 생각 다 할 거야. 막 우주를 막 둥둥둥 떠다닐 거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부러 궁금증을 뭐 가져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방법을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뭐 그런 길은 없어요. 그냥 통하셔야 돼, 그냥. 말없이. 그걸 말없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옛날 분들이, 옛날 선사들이 그냥 말없이 통해야 돼. 생각 없이 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제가 법회 때마다 수도 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이건 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뜰 앞에 잣나무도 똑같아요. 도와 어떤 연관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이 의문이 필요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아니야. 왜 삼석은이라고 했지? 왜 돌사람 눈물 흘리는 뜻이라고 했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발버둥 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 선을 공부하고 여기에 이렇게 통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겠죠. 뜰 앞에 잣나무, 돌사람이 눈물 흘리는 뜻, 뭐 이런 게 들었겠죠. 근데 여기에 더
자기가 이제 워낙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부분은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돼. 뜰 앞에 잣나무 그냥 그러니까 참 허탈하지. 그냥 뜰 앞에 잣나무였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지 하고 혼자 발버둥을 친 거라니까. 근데 딱 통하고 보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야. 이유가 없어. 너무 당연해. 그냥 뜰 앞에 잣나무야. 그냥 삼서근이고. 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궁금해하고 발버둥을 치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알 게 없다고 그러고 말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알미 아니야 알미. 근데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선사들의 가르침 보니까 누가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돌거북이 말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선사가 있더라고. 제가 선을 공부해 보니까. 그 돌거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거북이야. 그 돌로 만들어진 거북이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비석 이고 있잖아. 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비석 그 받침이 거북이 모양이야, 거북이 모양. 비석 받치고 있어. 그 돌거북이. 이 돌거북이가 말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된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경허 스님만 그 말씀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근데 통해 보면, 돌거북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 돌사람이 눈물 흘리는 뜻이 이거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왜가 아니고, 뭐, 어떻게가 아니야. 말이 아니고. 아니, 돌로 세 개 깎아서 만든 뭐 거북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모양으로는 입을 그려 놓을 수 있어요, 모양으로는. 그려 놓았겠지. 눈도 그려 놓고. 근데 그 눈이 뭐 볼 수를 있는 눈입니까? 입이 뭐 말할 수 있는 입입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다 하더라도 듣지도 못해. 근데 그 돌거북이가 말하고 있는 건 이거라니까? 돌장승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 힘 없이 풀어져요. 아무 뜻 없이 풀어지고 아무 말 없이 풀어지는 거야. 그게 세계의 실상이야, 실상. 그리고 이 공부가 그런 공부야. 무슨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치 도리를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본래 그런 거야, 본래. 본래 그런 건데 내가 그거를 실감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지나왔을 뿐이고 지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이걸 통해 보니까 내가 이걸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산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었어. 여기에 통해 보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제가 이제 산꼭대기 비유를 가끔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제로는 산꼭대기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밥도 먹고 거기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살고 있었지. 산꼭대기에서. 더 올라갈 산꼭대기가 없어.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듯이 나는 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인생을 성공해야 돼. 더 만족스러운 어떤 걸 찾아야 돼. 자유를 누려야 돼.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산꼭대기에 있는 줄을 몰라. 있으면서도. 이거 더 높은 산꼭대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야지? 눈에 보이면은 어떻게 좀 가보겠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눈에 보이질 않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저 산꼭대기가 있긴 있는데 내가 이 산꼭대기를 찾으려고 이 산꼭대기 밑에서
이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이 입구에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그냥 발부동을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이거든. 근데 그 착각, 그 망상 속에서 막 산꼭대기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발부동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 산 삶이 그런 삶이야. 더 나은 거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미 인생은 늘 성공이었고 온전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하나도 전부 그냥 여기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전부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전부 이거였어, 이거. 그러니까 분별, 망상, 착각 그대로가 해탈이고 볼이고 열반이다 이러는 거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본래 중생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중생은 없어. 다 부처야. 근데 부처가 부처임을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하니까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중생이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미 산꼭대기에 살고 있으면서 더 높은 산꼭대기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여기가 산꼭대기였음이 확인이 돼버리면 더 오르려고 했던 산꼭대기가 있다 없다 하는 이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저절로. 그래서 더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아무리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뭐 어릴 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 보면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여기를 떠나. 그냥 보는 게 이거고 듣는 게 이거고 생각하는 게 이거고 발을 내딛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임재 스님도 입처개진이라고 그러지. 발 딛는 곳마다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발밑을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발밑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발 딛는 곳곳이 그냥 전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지. 근데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비로소 이게 통했을 때. 대승귀실론에서는 이걸 시각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시자가 비로소야, 비로소. 비로소 여기에 통했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해.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분별만 보이고, 자기 생각만 보이고, 느낌만 보이고, 자기 의지 뜻만 보이고. 여기 통하지 않으면, 이거 부처가 맨날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나 소리나 붙들고 씨름하고 사는 거지. 예, 부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소리 모습에 자유로운 건데, 본래. 그 소리 모습에 걸리질 않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뜻이나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지? 눈물을 또 흘리는 뜻은 뭐지? 이유는 뭐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지? 왜 도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유나 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나. 그 버릇은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이 분별하면서 살면서 얻은 버릇이거든. 그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버릇. 그래서 모든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의문, 이런 의문 할 것 없이 그냥 다 때려 잡아서 그냥 용광로에 집어서 녹여버려야 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거지. 저절로, 저절로, 늘 저절로. 스스로가 이건데. 이렇게 두드리는 뜻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두드리는 뜻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밝혀져요. 이렇게 밝혀져. 뜻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뜻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손가락을 세우는 뜻이야. 이게. 이 뜻 말고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이 뜻밖에 없어. 이 뜻밖에 없다니까. 다른 뜻은 없어. 다른 뜻이 없는데 뭘 찾아? 이 뜻밖에 없는데. 이 뜻밖에 없다니까. 딱 이 뜻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아, 가르친다 그러면 손가락이 참 이런 말은 또 헷갈릴 거니까. 백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눈물을 흘리는 뜻 제가 다 밝혀드렸습니다. 저같이 그런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라고 눈물을 흘리는 뜻을 찾아보려고 돌장성 앞에까지 가서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쓸데없는 시간이니까 전부. 이 삼구를 벗어나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깨끗하고 더러운 두 흐름에서 범부와 성인 등의 법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의 법과 두 흐름에서 범부와 성인 등의 법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의 법과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대하여 털끝만큼의 좋아함도 없고 취함도 없어서 좋아하고 취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서 좋아하고 취하지 않음에 머물러 옳다고 여긴다면 이제 이게 초선이고 마음을 조복함에 머무는 것이고 성문의 사람이고 뗏목을 좋아하여 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이승의 길이고 선정의 결과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또 읽었으니까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생략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곳 취하고 취하지 않는 곳에 그런 자리가 있다 또는 그런 일이 있다 해서 거기에 머문다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실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는 거냐?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뭐라고 할 게 있어야 좋아함도 없고 싫어함도 없다 뭐 이런 사실이 있지. 근데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양변이 없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을 있다고 뭐 하는 말도 틀리고 없다고 하는 말도 틀려. 그러니까 취하고 버림이 있다 없다 하는 말도 틀려.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이 자리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분별도 없는 뭐 그런 자리다 그러면은 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는 자리니까 이건 무영이거든. 무영.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속아버립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필요치 않아.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고 뭐 무분별지다 이런 말이 필요치가 않다고. 이런 경우를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수행할 때는 뭐 이런 말에 저 100% 속았어요. 어떤 선정삼매를 경험하면서 100% 속았지. 그냥 기분은 좋고 참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습이 없지. 말로 표현이 안 되지 그게. 근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제가 수행할 때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선을 공부해서 이거를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할 때는
이건 무분별지가 아닙니다. 분별이 없는 곳이 아니고 뭐 이 자리다 이곳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필요치가 않아. 그냥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 실은. 억지로 지금 이 얘기를 참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걸 많이 헷갈려 하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뭐 이 자리니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을 면담을 해보면 자기는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라고 하는 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제 어떤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 그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 남 뭐 남의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독교 얘기를 해보자고. 거기에서 신이다 하느님이다 하는 게 모습이 있습니까? 모습 없다고 그래요. 거기도. 모습 없는 이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지전능한 신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건 그래서 신이 뭐냐? 그러면 신을 어떻게 그려? 그 사람들이 모습이 없는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못 그립니다. 그릴 수 없다고 그러지. 그럼 말로 설명해봐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뭐 전지전능이 뭔데 도대체? 그게 그려집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은 있어 보면 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 뭐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모습이 없는 거라도 무라도 도라도 뭐가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걸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냥 평생을 분별망상 속에 살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 자유를 경험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신단 말이야. 마음 공부를 해서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거를 체험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미꾸라지보다 더 빠져나가기 쉽지, 그니까. 미꾸라지는 모습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 나갈지라도. 근데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이거는 이거 뭐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나가는 거라니까. 근데 실제로는 공부할 때 보면은 체험 전보다 체험하고 난 뒤가 더 위험한 거예요. 훨씬 위험하죠. 근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너무 손에 잘 잡히거든.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의 힘은 강하고 자기가 체험한 이 공부의 힘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을, 관심을 이 공부 쪽에 두는 거를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비판을 하자 그러면은 또 비판을 하거든, 사람들이. 할 거 없는 공부를 하면서 뭔 공부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비판을 해요. 자기가 안 해봐서 그래. 자기가 그런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할 거 없는 공부라고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제 공부할 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의 힘이 세. 마의 힘이 세다는 말은 뭔 말이야?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분별망상하고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론으로 얘기하면 안 돼. 어디서 들은 말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이 공부의 매이라고 그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에 관심을 놓쳐버리면 이 분별의 힘이 너무 세서 그냥 분별망상으로 뒤돌아가서 거기에서 헤매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을 가져라
법문을 들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주인 말 잘 듣는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자기가 체험한 이 자기 체험을 익숙해 하는 거고 이 체험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사자새끼 키운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거야, 자기 거. 밖에서 얻는 먹이가 아니야. 누가 주어서 먹는 먹이가 아니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체험을 잃지 않고 있는 게 공부고, 그러다 보면 그 힘이 커져. 그러면 자기 입에서 이제 자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공부 얘기 안 해요. 뭘 지켜야 될 법이 없어. 지켜야 될 마음이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이 자리다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이 모습 없고 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이런 걸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그러거든.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놔? 근데 이 한 물건도 없다. 그게 이제 본래 무일물이다라고 하는 육조 스님의 이 개송에 나오는 말인데 본래 무일물, 한 물건이라고 할 게 없다. 이게 육조 스님의 개송에 나오는 말이지만 한 물건도 없다. 나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게 있는 거라니까.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택 신해가 육조 스님한테 저놈은 끝내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텅 비고 깨끗하고, 뭐 신령스러운 마음, 뭐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깨끗한 거는 그런 게 안 남아있어요. 뭐가 없어. 뭐가 없다는 생각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분별이라는 생각도 없고,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모습이 있니 없니 생각이 없어. 취하지 않음에 머물러 옳다고 여긴다면 이제 초선이고 여기서는 초선이라고 그랬는데 초선은 다 중생의 세계입니다.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하여 취하지 않음으로 돌아가서 또 좋아하여 취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선이다. 이 말도 맞지, 뭐 이것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뭐 이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벌써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 깨달음에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어느 때 있냐? 말은 정말로 이거를 체험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중생 구제를 할 만한 어떤 이 힘이 있고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다, 안목이 있다, 이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경우는 자기의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깨달음이 이런 거다, 그럼 그건 중생이야. 그럼 말을 왜 하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 중생이라는 말 다 약으로 쓰는 거지. 이 선지식의 이 설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 돼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거지. 근데 전부 그 가르침의 말은 약으로 쓰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나한테 분별하는 병이 있다. 그럼 이 약 먹고 나으라 이런 뜻이야. 건강경에도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죠.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의 말. 그건 전부 약이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잖아.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라. 그게 다 너희 생각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근데 그 말을
어떤 뜻인가 하고 뭐 이해하고 안다고 공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모든 분별이 녹아서 사라져 버려야 돼. 누가? 그 말을 듣는 내가. 나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럴 때나 말하는 겁니다. 이 공부로 묻고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 분별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 묻고 답하는 말을 쓰는 거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뭔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아무 할 말이 없어, 이거는. 내가 이거라고 하는 것도 이거가 아닌데 뭐 무슨 할 말이 있어. 말은 도라고 하지만 도가 아니야. 말은 부처라고 하지만 부처가 아닌데 뭐. 좋아하여 취하지 않음에 돌아가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또 아르마리를 짓지도 않고 아르마리에 머물지도 않으면 이것은 후선이고 만자교이고 무색계의 떨어짐을 면하였고 선정의 집착감을 면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아르마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건 생각이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말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만자교라는 거. 만자. 이 만자거든. 우리말로 읽으면은 이 글자 자자에다가 만은 가득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가 비로소 가득 찼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리키는 글자는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반만 자예요. 반만 차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해 불교에서는. 근데 이 글자가 그냥 이 진실을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 있다. 그럴 때는 만자교라고 그러고 요의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색계의 떨어짐을 면하였고 선정의 집착함을 면하였고 보살승의 떨어짐을 면하였고 마왕의 지위의 떨어짐을 면하였으나 지혜의 가로막힘이 있고 지위의 가로막힘이 있고 행위의 가로막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을 보는 것이 마치 밤중의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참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색계 무색계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이 있고 지위가 있고 단계가 있으면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상 비비상정이라고 해가지고 모습도 아니고 모습 아닌 것도 아닌 선정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경지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것도 어떤 지위가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 비상 비비상정이라고 하는 이 뜻 내용으로만 보면 전부 깨달음을 표현한 말이죠. 무소유정, 깨달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무소유라는 말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불교에서 이것도 좀 많이 오해하죠. 출가한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무수요다 그러는데, 그거는 물건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해. 소유 개념이고. 아니, 종교가 물건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것 따지는 게 종교입니까?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 머물고 있냐, 집착하고 있냐,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해서 그냥 허공과 같이 활짝 열려 있냐, 이게 무소유냐 아니냐를 가리는 거지. 근데 뭐 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세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게 세간이기 때문에 스님이 재산이 많냐, 적냐, 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사냐. 그래서 세간 사람들도 참 재밌긴 재밌어.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는 세간에서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면서 출가한 스님은 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럼 참 훌륭한 스님이고 뭐 절을 막 지어서 가지고 있다. 그 스님은 좀 사판 스님. 그렇게 평가한다니까. 출가한 스님은 아파트 살면 안 됩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어. 몰라.
어떤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자기가 교단은 뭐 선택해서 출가를 하니까 그 교단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뭐 그걸 예, 지켜줄 필요는 있죠. 그 교단의 방침을 안 지키려면 그 교단에서 나오면 되지.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걸로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무소유로 판단하지 마라. 저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간 사람들이 그런다고 네, 똑같이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는 마음에 뭐가 짊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삶의 짐이라든지 번뇌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게 무소유지.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집은 있는데 이 마음의 집에 아무 물건이 없어. 굳이 얘기하면 아무 물건이 없는 마음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물건이 없는데 집이 왜 필요해? 이름만 있어, 이름만. 부처, 마음, 깨달음, 이름만 있지. 그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텅 비어버렸어, 이름조차도. 보호해야 될 뭐가 없어, 그냥. 가령 부처의 주의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는 것이니 하나는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고 결국은 이겁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경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처음 견성을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가 어떤 갈등이나 뭐 그런 번뇌가 사라져요. 추구하는 이런 게 사라져. 예. 근데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안 그래요. 이 번뇌가 사라지니까 좀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면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분별망상하는 힘이 세니까 이제 곧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예, 마군이 쳐들어와요. 금방 쳐들어와. 그래서 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안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부를 해보면 이 알미 사라지는 거야, 알미.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아무 알 게 없어. 이게 다 사라져야 법은 손댈 것도 없고 아마 설법도 아마 이제 조금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들릴 겁니다. 이 설법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조사 선사들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법을 얘기한 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법을 얘기한 게 없어.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만 얘기했어. 법은 얘기할 게 없어. 아, 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얘기해야지.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손댈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아, 법은 없어.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근데 보통은 지금 이렇게 이걸 깨닫겠다고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좀 체험을 해서 지금 아직 이 충분히 자기 체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문을 들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이 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 저는 법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르칠 법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뭐가 있어야 가르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한마디? 이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법은 어떤 대상이 아니니까. 무슨 대상이어야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를 하지. 49년 동안 하신 말씀은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대의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의왕. 의사 중에서도 가장 큰 정말로 참 우리 분별망상의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일만큼 사실은 큰 일이 없어요. 실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 더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이 그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 어미닭이 알을 21일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걸 어미닭이 병아리 만든 겁니까? 어미닭은 병아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달걀 자체에 그냥 그런 조건이고 환경이면은 이게 이 병아리가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거야, 스스로. 그런 환경과 조건이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그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안내하고 그 정도의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평가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아니면은 아무리 스스로 다 깨달아 있는 부처다 하더라도 아까 말하는 시각, 비로소 이걸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전부 깨달아 있고 스스로 이거를 다 깨닫는다 또는 이걸 확인하고 스스로 공감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해. 근데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확인하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 해줘.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도가 뭐고 부처가 뭐고 깨달으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자 했던 이게 체험하고도 그런 정리하고자 하고 빨리 가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에요. 알고자 하는 거야, 알고자 하는 거. 불태전의 어떤 지위를 내가 빨리 알고 싶고 막 그 전부 알고자 하는 거야. 결국은 그거 줘보가는 게 공부예요. 그래야 정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손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아무 할 게 없구나.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지. 법이 있어야 가르치지. 법이 있어야 가르치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쓰고 있는 걸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게 이 아르마리가 조복돼야 그 부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 뭐 이 설법을 한다 또는 뭐를 한다 뭐 이 법을 펼친다 하는 사람이 그래야 자기가 없고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있다 그러면은 항상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무거운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 정말 이 법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은 이 안목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좀 깊어야 돼요. 그래야 온갖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내가 없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거든. 첫 번째는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체험에서 공부하는 거는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고, 진짜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할 만한 이 공부는 소지장, 소지장에서부터 벗어난다. 소지라고 하는 게 아르마리라는 뜻이거든요. 아는 바, 아는 것 이런 뜻이거든. 결국은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 말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고, 법이다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하는 사람.
둘째는 극히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다. 또 둘째도 하나는 미세한 아르마리, 두 번째는 극히 미세한 아르마리. 결국은 아르마리야, 그냥. 이렇게 구분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알고자 하는 어떤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자기가 속는 경우가 있거든. 미세하다, 극히 미세하다는 말은 그게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 안테나에 안 잡힌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에 속는 것도 그런 거거든. 그게 생각인지 아닌지 내 안테나에 안 잡히니까 속는 거지. 네, 그런 걸 우리가 미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게 돼 있어.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의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다가와요. 아까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발 뛰어서 한 걸음밖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냥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해. 눈이 바뀌고 변해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경계를 부수고 경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모든 말은 전부 그냥 병을 고치는 약이지 그걸 기억하고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자기 가슴에서 자기 말로 나와야 되는 거지. 경전에서 있는 말, 부처님의 말씀, 조사선사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만약 세 마디 말을 뚫고 벗어나 세 마디 말을 만나도 세 단계에 구속받지 않으면 교가에서 비유하기를 마치 사슴이 세 번 뛰어서 그물을 벗어나는 것과 같고, 이 세 마디는 앞에서 뭐 초선, 중선, 후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속의 말은 얘기할 것도 없고 세속의 말은 뭐 여기서는 다루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색계 사선,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 사선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계는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이런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이죠, 그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말도 뚫고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겁니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고 모든 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번뇌를 벗어난 부처가 되었으니 그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고, 연동불뒤에 부처에 속하고 최상승이고 가장 뛰어나고 뛰어난 지혜이고 불도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부처이고 불성을 가지고 있고 범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사이고, 이 도사는 이끌 도자입니다.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이 도사는 이끄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범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사이고 막힘없이 부는 바람이고 막힘없는 지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말과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반야신경 구절로 얘기하면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뭐 실상이다 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